우리가 오늘 그 제목을 보면 생명의 삶을 살지어다. 생명의 삶을 살지어다. 영원토록 생명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또 영원한 그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생명의 삶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말씀을 품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손으로 꼽으라면 제일 첫 번째가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재물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자녀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죠. 많은 재산을 잃는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생명. 제가 집에서 풀이 있는데 발로 이렇게 꽉 비벼봐요. 근데 그걸 뽑지 않고 살아있으면 비벼져 있어도 며칠 있으면 또 살아나더라고요. 왜 그래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 마치 명예가 더 중요하고 재물이 더 중요하고 건강이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그럼 뭐죠? 생명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부활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제자들에게 인식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날 거야. 이것을 계속적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이런 곳곳에서 가끔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진지하게 합니까? 대충 그냥 농담식으로 던져서 말합니까? 진지하게 말을 해요. 환경을 만든다 할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중요한 이야기는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잘 받아들이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진지하게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중요한 것을 진지하게 맨날 교회에서 생명과 부활을 진지하게 그리고 설포를 해도 그것을 삶 속에서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야, 베드로야,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이 살아있다,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온 목적도, 예수님이 온 목적도 우리에게 뭘 주러 왔나요? 생명입니다. 생명. 돈을 주러 오고 명예를 주러 오고 여러분 잘 살게 하고 이거 주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온 이유는 뭐하러 왔어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생명을 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진지하게 듣는 척 들었지만 듣고 나서는 곧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능력 있고 이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끝나면 능력 소용없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끝나면 아무리 내가 수많은 돈을 벌고 수많은 아파트를 가지고 수많은 빌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생명이 거둬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생명을 향하여 달려간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둔갑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돈을 위하여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명예를 얻기 위하여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때는 생명과 돈과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생명하고 바꿀 대상이 아니죠. 믿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돈은 또 벌면 돼요. 없어도. 아멘? 그러나 돈을 쫓아가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돈과 명예와 중요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를.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저희 집에. 그러면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밖에 가서 밥 한번 먹고 집에 오셔서 같이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면 같이 이야기를 밤새도록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아침 밤새도록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하고 싹 쓸데없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냥 뭐 세상 사는 이야기 등등 그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부 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밤새워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보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냥 쓰잘데가리 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중요한 이야기는 다 빼놓고 그냥 그런 이야기, 또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60년을 살고 보면 정말 정작 내가 중요한 것을 향하여 달려갔던가, 중요한 것을 아니면 많은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50대 60대를 맞이하고 70, 80대가 가면 중요한 것을 다,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은 허무하구나,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치고 뭔가 허무한 인생, 돈을 벌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세상에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작 생명,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중요한 생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정말 생명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고 부활할 거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 속에서 상황이 벌어지니까 생명을 잊어버립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20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을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부활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하고 나면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생명에 대해서도 압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 생명 끊임없이 듣습니다. 맞아,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거야. 생명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정작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생명으로 달려가느냐 아니면 죽음의 무덤으로 달려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생명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달려가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체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명예를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육체를 보러 간 것은 무덤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죽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을 부리고, 이것이 뭡니까? 어디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향하여 알지만 생명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잠시 잊어버리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배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이 죽자 부활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론적으로 예수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예, 아멘, 아멘 했지만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죽은 것은 아는데 살아난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배웠지만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드나들고 또 드나들고 또 드나들지만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무덤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제자와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향하여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상식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전통적으로 학구적으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내 생각과 경험을 향하여 가야겠다. 지금 뭡니까? 죽음을 향하여 무덤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고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가, 물론 아멘은 합니다마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환란이 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은 생명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상식, 내 경험,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생명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닥쳐지면,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기, 부활이라는 것,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암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생명이 없으면 죽음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갑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달려갑니다. 2절을 시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활의 신앙, 생명을 바라보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뛰어갔다, 달려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압니다. 그런데도 막상 우리 가운데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면 무덤으로 뛰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체적인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12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예수님한테 배웠지만 그들은 상식선에서 머물렀습니다.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부활과 생명을 잘 알지만 상황 속에서 우리도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가는 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12 제자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생명이 있고 참 정말 교회 안에서는 은혜와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면 생명 잊어버립니다. 부활 잊어버립니다. 소망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무덤을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세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이 그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가서 죽은 것을 보고 육체를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생명을 가졌다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육체를 믿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를 믿었더라. 그래서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일보다는 내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육체를 믿었더라. 예배보다는 내 우선순위가, 나의 삶이, 교회보다는 내 가정이, 육체를 믿었더라. 내가 이것을,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못, 너무나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가 죽을 거야. 육체의 일을 믿었더라. 어디로 달려갑니까? 이게 결국은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알고 부활을 알지만 어디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인생에 내가 60, 70, 80 됐을 때 나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었다. 나는 무덤을 향하여 얼마나 달려갔고 생명을 향하여 얼마나 달려갔는가.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뚜껑을 딱 열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자 살아날 것을 생명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달려갔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무덤으로 달려간 것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더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뭔 얘기예요?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갔더라. 뭔 말이에요? 현 주소로 갔더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집으로 갔더라. 다시 말하면 직업으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더라. 생명을 알았습니다. 머리에 집어넣었습니다.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존심이 상해도,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생명을 간 게 아니라 죽음, 무덤으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 세상의 명예,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뒤로 놓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은 집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전으로 와서 기도해야 하고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라는 게 뭐예요? 갈릴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 너희를 어디서 만날 거라 그랬어? 갈릴리. 갈릴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어가고 제자들을 양육을 하고 그런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살았을 때 삶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갈릴리 가서 예전과 같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교회 와서 여전히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예배할 때, 생명으로 갔을 때 그것을 힘들고 어려워도 와서 갈릴리로 와서 성전으로 와서 이 말이에요. 삶의 현장으로 와서 살아있는 것을, 그대로 사는 것을 무덤으로 가져가지 말고 어디로 갖고 와라? 삶의 현장으로, 산 사람이 삶의 현장으로 와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명령대로 안 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근심을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생명으로 달려가지 않는 것은 불안입니다.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고
시체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과, 여러분 불안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본다면 근심하지 않죠. 불안하지 않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게 어려움이 와도 어떤 모진 바람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나를 강제적으로 밟는다 할지라도,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 생명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여러분 아기를 낳고 나면요, 인격적으로 다 성숙하게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됩니까? 저는 내 손자가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가 지금부터 돈 벌어 와서 나한테 갖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키우려면 몇십 년이 걸리고 사회생활을 해서 나중에 돈 벌어갖고 할아버지한테 다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 아빠한테 안 가져가고 나한테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돼요. 신앙도 하루아침에, 생명이 하루아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가라. 떠나갑니다. 신앙이 있는 듯 됐습니다. 너 그러면 살아날 거야. 큰 축복을 받을 거야.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뭐예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건 죽음의 길로 간 거예요. 무덤을 달려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애굽으로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잘 살고 멋있게 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에서 보면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뺏길 뻔합니다. 거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덤으로 가죠.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다른 여자와 썸씽을 가져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불안하고 초조해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지금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느냐, 불안하고 초조해서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종하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의 길로 간 겁니다. 시체의 삶을 산 거예요. 죽음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중에 누구를 줍니까? 이삭을 약속대로 주지 않습니까? 훈련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명이 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자식을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나한테 갖고 와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생명의 신앙으로 달려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그 자식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무덤으로 달려간 게 아니에요. 그때서야 생명으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뒤를 돌아다 보라. 이삭을 죽이지 말거라. 생명으로 거듭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교회 와서 부활신앙 가졌습니다. 생명 가졌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정작 무덤으로 달려가는 시체를 보고 시체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존심이 상해도 피투성이가 나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로 해결해야 되고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고 내 생각과 경험으로 가지고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들 무덤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이죠. 무덤을 놓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생명, 가장 중요한 생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면요, 어떤 아픔이 와도 슬프지 않습니다. 부활을 가지면요, 여러분들이 59점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영원한 그 생명, 평안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자유합니다. 고통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생명,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기 상식에 안 맞으면 안 하고 상식에 맞으면 하고, 이건 순종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고 그건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것이 마음에 안 들지만 생명길입니다. 부활길입니다. 너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을 알고 생명을 알지만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뛰어가고 달려가고 있느냐?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제자들을 봐라. 급해서 뛰어가지 않느냐? 죽음을 향하여 뛰어가지 않느냐? 우리는 명예를 향하여 뛰어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60년, 70년, 80년 여러분들이 막상 주님 앞에 갈 때는 인생은 허무한 것이죠.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서도 마치 가짜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느끼면서 계속 달려가고 뛰어갔던 내 인생, 어디서 보상받을 거예요? 우리는 제자와 같이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부활 잘합니다. 생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정에 가면 잊어먹습니다. 직장에 가면 잊어먹습니다. 사회에 가면 잊어먹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생명을,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1절을 보세요. 답이 나와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여러분, 끝은 우는 것입니다. 슬프며 인생에 내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디로 시체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 인생은 마지막은 울음이요 죽음이요 슬픔이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이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환희가 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달려간 자는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슬플 때가 있어요. 참 저는 우리 집사람 잃고 가끔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 슬픔 가운데서 또 기쁨과 소망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자다가 갑자기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울밑에선 봉선하여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다. 그런데 3절에서 이런 게 있어요. 북풍 한솔 몰아칠 때 찬바람이, 북풍 한솔 찬바람이 북풍 한솔 찬바람이 너의 형체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니 내 영혼에 짓고 내 영혼에 예 있으니, 제가 참 잊어먹었는데요. 화창스런 봄바람에, 거기는 보면 너의 혼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바꿨어요. 화창스런 봄바람에 부활하길 바라노라. 내 슬픔이 있어도 부활을 바라보니까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눌려고 여러분 그 어떤 봉선화처럼 그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기를 바라노라, 부활하길 바라노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이잖아요. 아멘. 제가 그래서 슬픔을 저는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잠자다가 갑자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슬픔이 오니까 울밑에선 봉선하여 내가 그렇게 처량하다. 내 모양이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내 모양이 처량하지만 나는 거기에서 부활할 걸 믿었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슬프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올 영광을 비교한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부활을 그 신앙 생명으로 달려간다면 우리를 어떤 것도 우리를 넘겨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부활을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부활하기를 바라노라. 그 노래도 참 내가 그 부활을 넣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부활이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나요? 기가 막혀요. 이 생명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걸 놓치기 때문에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답입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부활로 달려가면 무덤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달려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원토록 이 말이거든요. 영원토록 평강이 넘칠지어다. 여러분 생명을 달려가면요 내기에 어려워 곧 죽을 것 같고 무덤인 것 같으나 거기에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평강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데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가진 데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100채를 가진 것이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그 평강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 생명이 있을 때에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평강을 얻으려고 돈으로 쫓아갑니다. 어디로 가요? 물질로 쫓아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뭐예요? 평강을 얻으려고 쫓아가지만 시체로, 무덤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체를 향하여 달려가면 안 돼요. 아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시고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시고 거기에는 화창스러운 봄바람이 불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신앙, 생명 잘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무덤으로 가지 말고, 할렐루야, 생명으로 와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활 생명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영원토록 평강이 있기를, 할렐루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